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이 그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동안에 선지자가 한 400여 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뭐야? 이 인간이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은 말씀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친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도 안전병리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수십 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막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낫고 이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은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존경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이름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대단한 존재로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이런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봐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저 시골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목수인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잘나봤자 별것 아닌 존재인데, 아니 이 사람에게서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니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저 사람이 분명히 허점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허점을 찾자. 그래서 저 인간을 없애버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던 차에 그 밀 몇 개를 많이도 뜯지 않았겠죠. 길 가다가 뜯으니까 어느 정도 꺾어갖고 이제 손으로 비벼서 부풀어버리고 먹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밀을 몇 개 꺾어갖고 이제 손으로 비벼갖고 이제 입에다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가 이걸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옳다 이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이 신명기서 23장 25절을 봐도 거기에도 보면은 나그네나 이렇게 시장한 사람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몇 개를 꺾어갖고 먹는 것은 낯설되어서 진짜 고의로 낯설되어서 베지 않는 이상은 그 몇 개 꺾어갖고 먹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이 밀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이 이게 뭐냐? 탈곡하는 일이다 이거요. 그 추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나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바리새인들이 벼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허점을 예수님이 한 건 아니지만은 제자들이 한 것이지만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예수님의 허점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서 쫓겨다닐 때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이제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제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그하고도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하고 이 다윗은 정처 없이 이제 사울왕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다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녹당에 갔을 때에 그때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지금 급히 나오느라고 지금 배가 고프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성전에 여기에는 그 성전 안에 진설병을 차려놨다가 물려내온 거 이거는 제사장들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라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당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면은 이걸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더럽힐 시간도 없었고 우리가 긴밀히 왕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비밀히 행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서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을 잡고 이 떡을 차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잖아요.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이 일은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큽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이 죄가 없음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성전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가운데서 행하여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겠느냐?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전보다 더 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그때 그 장소에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성전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누군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만든 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래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하는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자비를 원하고 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에 이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의 의식만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무조건 노동을 하지 않는 그것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일은 뭐예요? 거기에 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열심으로 그 자기들의 그 교회를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 교회를 지키면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율법의 특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 지키는데 더 대단한 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교회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데에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였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데에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많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 진정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거기에는 저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외식이다.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들이 의식은 행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더라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보더라도 하는 말씀이 바로 저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물론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부족한 줄도 모른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과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명하신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안식일을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날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해가 일곱째 되는 날에 내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 창세기 2장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이것이 이 쉼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제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6일 동안 일했지만은 내가 온몸이 쑤시다. 삭실이 아프다. 내가 좀 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 7째 되는 날 이 모든 것을 6째 날까지 다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되는 날 씻었을 때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만 취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규율이 39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규율만 해도 39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율을 만들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으려고 일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저들은 이 안식일을 무조건 노동 안 하는 데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중심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면 예수님에게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리싹 몇 개 뜯어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갖고 훅 불고 그걸 먹는 일 어느 것이 노동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됐겠어요?
당연히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일을 하니 그것이 일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 그날에 일을 했다. 그래 그게 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안 되는데 성전보다도 더 큰 이 안에서는 더 큰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사람 안에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겠느냐? 안 된다. 자,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도 생각해 보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막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과 사람을 두고서 생각하면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 자체가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사람이 이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도움이 되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보탬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보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천사가 존재합니다. 자, 천사와 사람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과 천사를 두고 볼 때에 천사가 더 대단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천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는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몽학 선생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율법이 몽학 선생까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대단한 주인집에 그 부잣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릴 때는 뭐야? 이 율법 선생이 몽학 선생이 이 아들에게 야단도 치고 하면서 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학 선생이 이 율법 선생이 대단한 이 아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한 하나의 서브 역할만 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선생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대단한 존재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안식일과 이 사람과의 사이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만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 또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잘못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또한 그것을 이 잘못 만들어진 이 장로들의 유전을 바리새인들은 생명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어느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따먹은 이때 안식일과는 다르게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갔었는데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야 바로 저거다. 이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좋은 예를 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다 하자. 그런데 안식일 날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지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보면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은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려가 건지면 일이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걸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양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렇게까지 되어져 있어요. 죽지 않도록 먹을 것만 갖다 주고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양을 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보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은 이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해줍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도 유전이나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안식일에 사람이 생명이 위협한 환자가 있으면 그건 고쳐라. 그러나 생명이 위협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은 탈무드나 그런 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면 안식일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진다. 바로 그렇게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4계명에 대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안식일은 무조건 내가 그날에 쉬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전부 다 쉬어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너희들 뭐라고 일을 할 거냐. 내가 이날에 쉬는 날이다 하고 말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냐. 우리나라에 처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도 그걸 갖고 이 학생회 때는 많이 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이제 희석이 되어져 갔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안식일 날을 쉬셨다고 하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쉬었는데 너희 피조물들은 전부 다 일하지 말고 전부 다 쉬어라 하는 그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했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면 압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거기에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낙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드셨다. 에덴 동산을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전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죄인이 누리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죄가 없는 곳인데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우리는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신 그날이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다 되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피조물들이 여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자식들 그리고 너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그리고 너 집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내 안에서 이날에 다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안식일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에는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너무너무 아픈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날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왜 하느냐? 물론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식에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오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는 경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경배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뭐 가슴 졸이면서 계산을 대고 이게 없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곳에는 안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이 잔치에서 하나님이 100% 놓은 이 모든 것 다 준비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졌으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내 잔치를 즐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에게 청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때 와서 즐기시오 했는데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정녕 그 자리에 오도록 허락된 사람은 오는 사람은 와서 즐기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 제대로 이 잔치를 누리는 사람,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주인이 이제 먼 나라를 떠나면서 어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계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로 보면 어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그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가가 뭐예요? 이 안식에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주인을 잘못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기쁨을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뭐 특별히 한 사람 들려고 하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참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안식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서 바울이 했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도 배우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안식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그저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때만 이 부분만 화가 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또 한 가지 더 깊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유로 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그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그게 뭐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금메달 따고 돈 많이 벌고 세계에서 1위의 과학자가 되어지고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드러나는 일로 나타나는 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상징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택한 종, 오늘 또 그 부분에 있고 그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나와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뜻이 그 6절까지에 쭉 나와지는 6절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6절까지 딱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저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질 때
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질 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일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질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제대로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야. 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걸 진정으로 알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이걸 제대로 누리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이 열심히 의식을 행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바리새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자기들은 따랐는데 예수님은 업신여겨 버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자 하고 했더라면 깨달음이 있었을 터인데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생기는 마음이 어떠하냐? 점점 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들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니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아죠.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악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1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까? 그걸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이렇게 악함이 오히려 나오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쪽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알고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아니라 오늘날 어떤 종교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리든지 무슨 이론이든지 무슨 법칙이든지 알았으면 성경이 그러한가, 절대적인 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상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그래 안 배웠어. 그게 아니야. 우리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성경에는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렇게 밀리상을 안식일에 꺾어 먹어도 이건 죄라고 얘기해. 노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이러면서 절대적인 그 고집,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사탄에게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이단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전하는 것, 저 계신 일반 교회들은 다 틀렸고 자기들만 딱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주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 이단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을 속박해서 아주 그 세계는 무섭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탈하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인다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리새인들은 실상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싫어함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나중에는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감정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알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의 주의를 따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다른 유다처럼 완전히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덜먹거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면 그걸 알아야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큰 원대한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원대한 그림을 아셔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보면서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에게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심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오히려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깊은 사귐이 있고 사귐을 가지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